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도 진짜 나 구원받았을까 고민해 보면 이렇게 산 것 보면 진짜 구원받은 건 맞을까 혹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사람 보기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는 뭔가 또 다른 기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할례파들이 생겨났습니다. 뭔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때가 있는데 우리들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는 자가 참 믿음임을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그 착하게 사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정한 기준이 다 달라버립니다. 착한 기준이. 내가 어느 나보다 못한 사람 딱 기준 놓고 저 사람보다 착하면 구원받을 거야 하고 기준을 정한다면 이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나는 받고 또 내 기준이 훨씬 높아버리면 나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되어버려서 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다 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분이 서울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를 하는데 방송도 안 보냐고, 전도가 되겠냐고, 교회 가고 싶겠냐고, 이렇게 대형교회 비리들을 다 들추어내 가지고 누가 가겠느냐고들 이야기할 만큼 전도가 막혀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체 한국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야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 조금 바뀔까 말까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교회는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을까요? 교회 허물을 숨겨주지 않고 들추어내서 일반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언론을 막고 법적으로 대응할 이런 팀을 못 만들었다.
불교나 천주교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행동들을 해도 보도 안 되게 다 그들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힘이 하나로 모아주지 않고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전혀 막지 못해 가지고 다 방송돼 버리고 또 법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려서 이제 법조인을 키워야겠다, 대응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교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매체에서 우리들의 비리를 신나서 이렇게 캐내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나게 보도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 안 가서 비난의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허물을 감추어 주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돈으로 막아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중형교회도 소형교회도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고 모든 직분자들 예외 없이 모두가 허물투성입니다. 뉴스의 중심에 또 감옥에 가는 이런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제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들추어낼 것 들추어내고 허물을 보이고 썩을 것 도려내게 해서 다시 한번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이제 밑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썩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보고 구원해 주신다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소망이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저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바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은 겸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의 겸손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만큼 겸손하다 그 말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겸손합니다 하는 겸손함을 보여주려는 의도성이 들어있는 순간 이미 겸손은 떠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표현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전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도 누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적게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너무 큰 탕감을 받은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탕감받은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로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용서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구원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커서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해 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닌, 우리들은 그렇게 보아야 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자기만 받은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고 나는 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표어로 행복하게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충성하라, 또 은사로 충성하라, 이렇게 표어를 잡았는데 누구에게 하라는 충성일까요? 목회자에게요? 교회에요? 예수님에게입니다.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 행복해서 충성하는,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의 사랑 이것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작은 것 무시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처럼, 또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충성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임했는가, 크게 다가올수록 충성심이 강해집니다. 내가 받은 사랑 별것 아니야 싶은 사람은 충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충성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해 하고 당연하게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행동으로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별것 아니요, 내가 제대로 살아서 받은 거요. 이런 사람은 내가 당연하게 구원받은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2014년도 걸로 지금 매일 밤 모이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졸다가 선교사 된다고 헌신했는데 졸다가 고백한 것도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대로 하게 만들더라고. 언니 따라 교회 왔는데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졸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교할 때마다 조는 분은 없죠. 그분은 설교만 하면 졸았는데 언니가 딱 일어서길래 끝나서 이제 집에 간갑다고 자기도 딱 일어섰는데 뒤로 가는 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강단 쪽으로 가더라는 거. 알고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로 서원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언니가 서원해서 갔는데 자기도 못 모르고 졸다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 서원도 기억하시고
중간에 나 이거 아닌데 돌아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차마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있다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도 받아서 선교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 설교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그런 목회 못하는데 싶을 정도로 참 그분은 당당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번 욕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자부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그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온통 뉴스가 교회의 비리로 캐내고 지적하는 보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교회의 비리를 들추어냈기 때문에 들추어낸 방송국이나 아나운서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용돈을 잘 주는 자녀들,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누구에게나 이 자식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각 사람 안에 거하여야 그 예수님이 거한 자들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믿어야 되고 내 가족도 전도해서 주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놀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십자가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렇게 커 보인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커 보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주께 드리는 일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 주님의 커 보임이 보여야 고넬료와 같은 고백,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만 해도 그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믿어버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무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화분을 선물하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화분이 귀찮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백만을 들여서라도 애완동물을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애완동물을 산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산다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네, 미쳤어, 그럴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전공대가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에 국회의원도 현재 국회의원도 이제 발표되기 전부터 될 것을 확신하고 뛰고 있다고 계속 문자 보내오고, 또 이제 된 후로는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계속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선거 때 나 찍어주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니 나 찍어줘야 된다 그 말하고 싶어서 뭔가 좋은 일만 있으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너희 사무실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한전공대가 어디에 세워지냐고,
자기 그 주변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 한전공대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면 혹시 자기에게 유리할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근처에 땅이 있습니까? 땅 없으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한전공대 들어온다고 해도 온갑다, 합격 얼마나 잘 될까, 포항공대처럼 막 만든다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하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가 버리지만, 그 주변에 땅이 있는 사람은 훨씬 관심이 깊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감사도 약하고 감격도 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증거해도 이런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오려고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천국이 없어집니까? 내가 안 믿으면 지옥이 없어질까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성경에 있다고 하면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이 있는 것 알면 어떤 후회를 할까요? 그때 전도할 때, 그때 교회당 바라보았을 때 내가 왜 안 갔던 거.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후회하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아차 그때 믿을 거라고 믿을 걸 하고 후회해도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을 향한 충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면서 직분 맡겨주신, 자기를 인정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충성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 순교당할 때의 증인으로 옷을 갖고 있었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고 또 재판에 넘기는 이런 일에 앞장선 자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단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는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예수님 내 마음 알아주시군요, 내 기도도 들어주시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막연하게 믿는 사람은 막연할 정도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야만이 내가 주님 일에 열심 내게 되고 그 일이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맡겨주려고 해도 바빠서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연말 연초에 직분자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발표부터 하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내내 그는 수없이 많은 매, 태장, 찢기는, 돌에 맞는 이런 고난을 맞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굶주림 가운데 살기도 하고, 감옥에 있는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고백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믿는다고 했네, 괜히 충성한다고 했네 하고 후회했더라면은 고난이 왔을 때 물러서 버리고 돌아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못 받아도 고생은 덜하고, 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전도가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잘 안 만들어 줍니다. 척척 돈도 잘 벌고, 집도 막 커가고, 취직도 잘 되고, 연봉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할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는 것, 투성이가 그의 모습이고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짜 간증은 고난 중에, 힘들었을 때, 일이 안 풀렸을 때에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된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 수준에 올라간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만나 전도하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교회들을 격려하고 해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를 인정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노안 서강교회 가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던가요?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지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입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더라, 남 흉보는 말을 하는지, 칭찬하는 말을 하는지, 감사하는 말을 하는지, 자기 욕심 챙기는 말만 하는지, 여러분의 말을 기억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다 듣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도 얼굴 표정도 다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말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사람들이 보는 다 전도지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올 만큼 살아야 제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백 후에 고난이 훨씬 더 많았어도 결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을 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것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이상의 일을 못한다면 주님이 기뻐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나이가 되어도 나는 전반에 서서 앞장서서 일할 거야 할 만한 시골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많은 심령들이 마음의 변화가 왔을 때에 예수님을 찾을 만큼 우리를 관심 있게 볼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